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대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신일 동안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도행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 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복음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거침없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유대 지역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헤롯 왕이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옥에 가둔 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였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곤고히 지켜줄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이렇게 이왕 하는 거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더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무교절에 처형하였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처형을 하려고 날짜까지 맞추어서 그렇게 딱 이렇게 세팅을 하고 체포를 하였죠.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사람으로 편성된 네 패의 경비병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경계태세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의 힘을 한껏 드러내었던 헤롯입니다. 당시에 그는 요한과 베드로의 생명은 물론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자기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헤롯의 착각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감옥이라는 공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그렇게 감옥을 탈출시키는 그런 권능을 보이시는 것으로 여전히 주님의 성도들에게 계셨고 헤롯의 운명 또한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하셨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 굉장히 임박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요.
수감자는 보통 이렇게 감옥에 gat히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간수의 감시 아래에서 그렇게 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감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패로 나누어서 네 명씩 네 명씩 그렇게 좀 굉장히 삼엄한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사자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냥 끌어내었죠. 베드로는 그 상황이 참 어안이 벙벙했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놀랍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것이 실제냐, 꿈이냐 생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따라서 첫째 초소, 둘째 초소, 또 마침내 시내로 나가는 마지막 철문까지 통과를 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왔는데 그 철문마저도 그 단단한 철문마저도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깥에 바깥에 있는 거리에 당도를 하자 이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에 극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베드로가 투옥된 방에 경계태세를 그렇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감옥 아래 갇힌 상태에서 사형 집행 날짜까지 선고를 받고 그 전날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던 그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가 그냥 자기의 힘만으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자신에게 펼쳐진 미래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사형 집행 날짜까지 받아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옥을 탈출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일하심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베드로는 분명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1절에 보니까 막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와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선포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전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했던 행동과 같은 이런 비슷한 류의 박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의 그 박해와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지키신다는 말을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교회는 당연히 꽃길만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고난의 풍파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의 어떤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헤롯 대왕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교회가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고난 속에 교회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